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닭이 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사셨기에 방학 되면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가서는요, 개도, 고양이도, 닭도, 소도 함께 막 뒹굴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다 목이 말랐던지 이렇게 물 그릇에 담겨있는 그 물을 막 먹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먹는데 닭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먹냐면 물을 주둥이에 이렇게 주둥이로 그릇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 주둥이에 물을 머금고는요, 그 다음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젖히고는 물을 삼키더라고요.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닭이 먹는 그 물 먹는 모습을 관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 먹는 닭의 모습에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인도주의자가 그 물 먹는 닭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굉장히 측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너무나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다고, 목을 안 들면 물이라도 하나 한 모금 마시겠냐고. 그런데 옆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두 분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닭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드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만약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똑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살아왔기에 내일도 다음 날도 그렇게 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이 밝아왔기에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이 오리라고 생각하죠. 오늘 생명이 있기에 내일도 호흡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넘겨버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범사에. 그냥 한 번쯤이면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일회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전체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요, 불쾌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달갑지 않은 그런 환경도 만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어려운 상황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무렵,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을 무렵,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환난의 그 한 정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편지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처한 환경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권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 권면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어쩌면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련이 겹치고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죠?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처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절 한 절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한 편의 시 같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고 너무 좋다. 아마 이런 생각들 드시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당했던 그 실제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로 노래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에 몸이 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왕이었을 때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불의를 행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아주 심각했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듣게 되자 너무나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몸이 떨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뼈가 썩어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 또한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로 아름다운 시로 고백했던 거 아니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바벨론의 행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을 방치하시고 정의가 실종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정의가 굽어지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 불만이 가득 찼던 이 하박국에게 어느 순간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만드시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짧게 나오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기도를 담은 찬송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전 장 하박국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들어보셨죠? 또 눈으로 또 걸려있는 그런 문구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응,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부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속히 그 역사를 행해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이 지금 구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주께 대한 소문, 이 소문이란 단어, 사람이 하는 그런 말, 그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마, 듣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조입니다. 정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말도 원어를 보면 야라,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듣고 또 듣게 되어서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저 악한 바벨론 또한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론적으로 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보았기에 그는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해초리를 드는 그 엄마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죠.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잘할 때는 우리한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선물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더 나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사랑의 매로 때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 넣기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더 연단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닌 게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자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속히 행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불신앙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치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도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을 믿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에 그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마음 알면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이고 성숙한 감사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오죠. 우리 이 나무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가장 유용했던 그런 과목들입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것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양은 뭐죠? 먹기 위해서, 또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소는요, 농사를 지을 때 척방 땅을 일구는 데 사용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짐승이죠. 이 모든 언급된 것들은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다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든 생활이 시작되겠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타격을 받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17절과 18절을 현대적인 그런 고백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직장을 잃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족 모두가 배고파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죠. 세상도 감당키 어려운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현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죠. 또 고통에 처한 백성들을 껴안았던, 그리고 그렇게 힘써 달렸던 선지자, 그런 삶을 살았던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이름의 의미가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어진 환경, 그 상황, 그것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외면하고 도피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죠.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환경을 초월하는 그 모든 감사로 우리 주변을 일으켜내오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충족될 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그런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니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았죠. 축사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나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감사가 기적을 창조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기도 전,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니, 이렇게 감사하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와 찬송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한 번씩 외부에 설교하러 가거나 아니면 집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나누기도 전이고 또 함께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입니다. 가기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큰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어떠한 은혜로 체험케 하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도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소망의 감사요, 믿음의 감사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다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 3장 19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기에 이런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 어떤 고백이 있었나요? 17절과 18절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 포도나무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사라질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때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분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실망하려면 세상을 보십시오. 절망하려면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실망하려면 세상을 보면 되고, 절망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젊은 날 건강을 다 잃어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꿈꾸던 결혼 생활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도,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기도한 것처럼 목회가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것, 그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감사로,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성숙한 감사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